안녕하세요. 서현교회 주일학교 여러분,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5월 3일 어린이 주일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요. 현장에서도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담임 교사분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모든 교사와 학생이 발열을 체크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두 팔 간격을 유지한 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좌석을 배치합니다. 예배는 사람 간의 접촉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활동이나 2부 순서는 진행하지 않고 찬양과 설교 등으로 축소하여 예배를 진행합니다. 방역수칙과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예정이오니 원하는 친구들은 담임교사에게 신청해 주셔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제 예배의 현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샬롬, 주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귀한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잠언 8장 1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드려요.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란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겁니다. 오늘 기도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 이 찬양 부르드려요. 하나님 뜻에
아멘.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그 길을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믿음으로 영광 올려드려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모두 각자가 집에서 영상 예배를 통해 너무 잘해주고 있고 또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잘 견디고 있다는 소식을 매주 듣고 있어요. 한편으로 마음이 놓이고 또 기쁘기도 해요. 친구들, 때론 우리가 삶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유혹들 앞에 지금의 시기처럼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각자가 생각하는 나만의 방법대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하는 이 믿음의 싸움은 대체 무엇이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승리해야 하는지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알아볼 거예요. 네? 정말요? 여러분, 지금 정혜진 리포터님이 현장에 나가 있대요. 그곳에서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그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 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자연인이 계시다고 했는데 어떻게 계실까요? 어디 계시지? 저기 있다, 저기. 아, 저기 계시구나. 저기. 드디어 찾았습니다. 산을 닮은 순수남자 강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자연인들 찾아다니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요. 자연인 맞으세요? 자연인 뭐요?
자연인은요, 이렇게 속세를 떠나서 이 자연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분들을 말하고요. 저희는 이렇게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힐링을 하고 또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자연인의 모습을 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난 그런 거 모르겠고 내가 좀 속사랑 인연을 끊은 지 좀 됐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5년 됐어. 5년 동안 그럼 한 번도 이 산에서 내려온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볼 수 있지. 그러셨구나. 그런데 지금은 혹시 뭐 하고 계셨어요? 뭘 캐고 계시는 것 같던데? 이게 버섯인데 요 나무에서만 자라. 여기 아주 특수한 버섯이지. 한번 볼려? 네. 저도 배고픈데 한번 도와드릴게요. 우와. 여기 아주 그냥 알차 그냥.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저희 슈퍼나 편의점에서 본 것 같은데. 아이 무슨 소리야 무슨. 이건 여기서만 나는 예. 버섯이고. 그렇지.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예. 맛있는 요리를 좀 해주려고 하는데 자리 좀 옮길까 좀? 예. 그럼 저희도 출출한데 한번 먹으러 가볼까요? 그러죠. 자연인, 과연 어떤 요리를 해주실까요? 여기 아까 이제 우리가 만들어놨던 샐러드. 샐러드를 이렇게 잘 버무리고 예. 이렇게 올려놓는 거지. 네네. 3개. 하나, 둘, 셋. 이제 제일 중요한 네. 바나나. 이야, 그렇지. 샌드위치 맛의 핵심이 될 이 바나나. 이거 중요하죠. 이게 끝인가요? 그럼? 아니. 이게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덮고 네. 이제 바나나 향이 네. 이 샌드위치에 배도록. 예. 기다려. 노하우가 다 있으시네요. 되나요? 네. 됐어. 다 됐어 이제. 자, 여기서 캔 이 버섯. 버섯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지. 이렇게 귀한 버섯도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뭐.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볼까요? 먹어봐. 굉장히 맛이 특이해요. 바나나가 되게 달짝지근하고 송이버섯을 넣어가지고 너무 고급스럽고 너무 훌륭한 샌드위치를 주셨어요. 우리 이름 한번 지어볼까요? 바나나 초코버섯 샌드위치 어떠세요? 바나나 초코버섯 샌드위치. 오늘 그러고 보니까 처음 웃으신 것 같아요. 잘 웃으시네요. 앞으로도 자주 웃으세요. 맞아요. 많이 웃으세요, 자연인. 너무 보기 좋으네요. 내가 여기 올라와서 웃을 날이 없었나 봐. 그러셨구나. 웃음을 좀 잃어버린 것 같은데. 예. 내가 네. 여기 리포터 네. 찾아왔으니까 나만 먹는 오. 보양식인데 예. 지렁이. 와. 그렇지. 지렁이를 내가 좀 즐겨 먹어. 요거를 예. 여기 약재야 약재. 네네네. 약재. 자, 오. 자 나만 먹는 건데 예. 우리 특별히 리포터 양반 왔으니까. 네. 이거 저만 이렇게 그렇지. 몸보신 해도 아무도 안 되나요? 줬어. 나만 먹었어. 저 너무 과한데. 아니야, 절대 아니야. 안 되겠어요. 이렇게 좋은 건 우리 나눠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먹고. 저도 하나 뭘 또 먹을까요, 먹- 일단? 어머, 힘이 불끈불끈. 이제 막 솟지. 어머나. 그렇지. 이거 저만 보양할 수 없는데 한 개 더 주시면 우리 같이 나눠 먹어도 될까요? 그럼 우리 다 먹자고. 그러면 우리 한번 드셔보실래요? 하세요. 어떠세요? 맛있네요. 이제 식후 네. 디저트. 오. 이렇게 넣고 예. 넣고 네네. 그리고 예. 예. 이렇게 우와. 그리고 요거를 오. 됐어. 오. 여기 산생활 속에서 오랜만에 느끼는 소소한 재미에 웃음 지으며
자연에서의 하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갑자기 그의 지난날이 궁금해지는데요. 저기 어르신 혹시 이렇게 산속에 들어오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때가 5년 전이니까 2020년 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나라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치? 혼란 중에 혼란이, 그런 혼란이 없었어. 겁이 확 나가.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산으로 떠났지. 무작정. 무서워서 그거 피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이 생활이 체질이 맞아. 그 뒤로 사회를 쭉 끊고 여기까지 왔지. 정말 산에 올라오니까 효과가 있으셨나요? 있지. 나만의 코로나 퇴치법이 있어. 한번 보여주셔요, 그럼. 볼까? 자, 심호흡을. 코로나 가! 코로 나가!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짧게, 이번엔 짧게. 코로 나가! 코로나 가! 코로 나가! 이거 정말 효과가 있었던가요? 매일 외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건강하잖아. 봐봐. 우리 감독님 한번 해보실까요? 코로나 가! 코로 나가! 여긴 텐트예요? 내가 여기서 주무시는 거구나. 그런데 저건 뭔가요? 응? 어떤 거? 저거요. 이거? 예. 아, 이거? 여기 아이들 내가 사실 가르쳤었어. 반 모임도 하면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공과 공부도 재밌었는데 사실 내가 교회를 좀 멀리 했었어. 사회가 그렇게 난리가 나니까 사람 만나기 좀 싫더라고. 하나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거는 우리 옆에 부서실 아이들. 아, 예. 응? 에? 여기 리포터 처자가 있네? 예, 그러게요. 그러고 보니 낯설지가 않네? 혹시 주일마다 옆 부서에서 보지 않았나? 그러게요. 저도 자연인이 낯설지가 않네요. 참, 우리 아이들 일상으로 돌아와서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집에 갇혀 지내다가 일상도 지겹고 게으름도 피우고 핸드폰으로 게임으로 무료함을 풀려고 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혜를 찾아서 더욱 열심히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그랬었구나. 나는 몰랐을까? 내가 가르친 아이들보다 난 더 부끄러운 믿음을 가지고 살았구나. 내가 잘못했구만. 그러고 보니 이때가 가장 행복했었지. 함께 기쁨으로 예배했을 때가 말이야. 아이들이 보고 싶구만. 리포터 처자도 왠지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저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재난의 시간을 통해 오히려 우리를 더욱 굳건하게 세우시는 기회로 삼아주셨어요.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 삶 안에서 우리 안에 우상을 버리는 작업을 했고 각자 개인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경건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더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 되는 모습이 있었죠. 우리는 그렇게 견뎌냈는데 우리 자연인도 이렇게 현실을 피하는 모습으로 사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방법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방식대로만 잘 살겠다고 여기까지 와서
코로 나가 이것만 외쳐댔는데 우리 서영교회 사람들,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코로나의 시간을 견뎌냈구만. 정말 대단하구만. 더 힘내세요, 자연이. 아니, 뭐 하세요? 나 이제 하산하려고. 벌써요? 우리 아이들이 보고 싶구만. 날 이제 자연이라 부르지 마라. 신앙인이라고 불러줘. 이제 신앙인으로 거듭나고 싶구만. 잘 생각하셨어요.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신앙인으로 거듭나서 멋지게 해봐요. 가지? 저분은 누구시죠? 옆집 사는 사람이요. 민씨라고 아주 좋은 친구예요. 나랑 친구 하기로 했어. 코로 나가! 어이 친구. 어이 형씨 네. 아침부터 누가 왔나 보구만. 우리 리포터. 코로 나가! 뭐 하는 거야? 코로나 퇴치하는 거야? 그렇지. 그럴 필요 없대야 이제. 코로나 끝났대야. 뭐? 여러분, 방금 영상에서 본 그 자연인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나요? 사람은 이런 위기와 두려움 앞에 그간 자신이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 자연인은 사회가 그렇게 혼란스러워지니까 사람 만나기도 싫어했고 하나님 말씀도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현실을 피해 도망치고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정답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며 자신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위기와 어려움 앞에 사람들은 두려워 피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기도 하고 자신이 쌓아온 재력과 명예를 의지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구한 지혜의 방법이 아니라면 코로 나가 같은 시도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해야 해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온라인 계약을 하고 영상 수업으로 공부도 틈틈이 잘 하고 있지만 혹시나 지금 의미 없는 집콕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갇혀 지내다 보니까 일상도 때로는 지겨울 때가 있고 게으름도 피우고 핸드폰으로 지루함을 견디려고 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방법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진 않아요. 우리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에서 지혜를 찾아 더욱 전심으로 예배드리며 믿음의 싸움을 이어나가야 해요. 앞으로도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러한 현실과의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라. 여러분, 지난주 들었던 말씀 혹시 기억나나요?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만 살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 메뚜기 신앙 가지고 이렇게 계시면 어떡해요? 그럼 우리 그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한번 믿어보자고요. 저 열리고 있어. 열린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니까. 어떻게 흐르던 강물이 멈출 수 있죠? 그러게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세요. 맞아요. 그 하나님은 참으로
가나안 땅에는 여러 민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과 싸워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했어요. 그곳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들과 아주 나쁜 죄가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크고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리고성은 당시 굉장히 크고 견고한 성이었어요.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내벽 최대 높이가 14m, 외벽의 폭이 2에서 5m, 전체 크기는 약 1,000평에 이르는 성이었어요. 와, 아무리 많은 인구가 공격한다고 해도 당시의 무기와 전술로는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야만 함락할 수 있는 성이었어요. 발굴 당시 발견된 많은 항아리들의 그 양식이 그대로 들어 있었던 것을 볼 때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 전투가 끝난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 모든 군사는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행군하며 돌아라. 그리고 7명의 제사장은 앞에서 나팔을 잡고 그 뒤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라. 7일째 되는 날은 성을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라고 말하라. 나팔 소리를 들으면 다 같이 크게 소리를 지르라. 그리하면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지금입니다. 나팔을 부십시오. 여러분 외치십시오. 하나님이 이 성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6일 동안 꿈쩍도 않던 이 여리고성이 7일째 되던 날 완벽하게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했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할 교훈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전쟁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시는 전쟁이 아니에요. 믿음의 싸움을 훈련하는 전쟁이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말해요. 너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지 않아. 네 힘에 달렸어. 네 돈과 네 소유에 달렸어.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 그렇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혹 앞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승리는 세상의 힘에 달려있지 않단다. 승리는 하나님의 힘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여리고를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다. 아멘.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약속하세요. 삶 속에서 여리고 성과 같은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믿음의 싸움에 맞섰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승리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순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맞서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이 있어요. 믿음의 싸움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이겨내야 하는 것들을 말해요. 세상의 방법은 내 기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따라 살아야 하니까 당연히 내가 손해를 보기도 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나아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을 때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인 거예요. 그 승리의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유는 내 순종을 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나 승리하게 해주세요. 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는 그러한 기도보다 하나님 이미 승리를 계획하시고 주셨을 줄 믿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승리의 방법은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쟁에서 크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다양한 무기와 전술이 필요하죠. 창, 검, 무술, 활 같은 그러한 많은 전략과 무기를 준비하고 성문을 열 수 있는 전술도 잘 세워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어요. 성 주위를 돌고 소리를 와 하고 지르는 것만으로 여리고 성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방법이죠. 지금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 그 세상과는 구별된 방법, 거룩한 방법으로 승리하는 것을 그들에게 경험케 하시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도 똑같이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나 구별된 것이 있어요. 그 땅 가나안에서도 너희가 승리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을 지키는 거야. 때로는 주변을 보면 우리는 승리한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남들보다 훨씬 작아 보이고요. 약해 보이고 내 일상은 때로는 무의미해 보이기도 해요. 한치 앞을 볼 수 없어서 우리는 두려워 떨기도 하고요.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하면서 무책임하게 오늘 하루를 보내기도 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어려움의 상황이 있는 것은 이 안에서 우린 더욱 하나님의 거룩을 배우고 거룩을 유지하는 법을 훈련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여리고성을 정복하며 외치었듯이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였어. 난 늘 그 시간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견뎌냈어. 오히려 이 제단 앞에서 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려고 늘 그 말씀을 묵상했어. 사람들은 다 자기만 잘 살기 위해 그러한 시도를 할 때에 나는 집 안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나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했어. 세상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해? 라고 묻더라도 우리는 일상에서 그 거룩을 유지하는, 그 거룩을 지키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았던 그 대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강나팔을 보는 사람들, 그리고 그 뒤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뒤를 따라갔어요. 군대가 앞서간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앞세워가는 전쟁이었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맞닥뜨려진 전쟁, 믿음의 싸움에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앞세워 드려야 해요. 그리고 그 뒤를 우리는 따라가야 해요. 그럴 때 무너지지 않으리라 라고 믿었던 그 장애물들이 한순간 무너지게 되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너무 승리의 결과에만 욕심을 가져서도 안 돼요. 그 승리에 너무 도취되어 있지도 않아야 해요. 그 승리의 결과보다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거룩하지 않은 이 세상 앞에서 내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거룩을 지켜내었다. 그러한 결단을 기뻐하세요. 그러한 하나님의 칭찬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어요. 최근 나에게 일어났던 믿음의 싸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나요? 진실을 말해야 할 때, 정직해야 할 때, 때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짓말의 유혹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불의한 상황을 보고 그 불의한 상황에서 참된 목소리를 내야 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할 때가 있어요. 또 늘 실수하여서 나는 또 왜 이러지? 나는 또 오늘 왜 그러한 실수를 했을까? 왜 이 부분은 고쳐지지 않지? 라고 내 스스로를 그렇게 탄식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상황이 자꾸 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세워주시기 위함이에요. 자꾸 쓰러진다고 해도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마세요. 우리는 끝없이 우리를 향해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을 향해 달려가야 해요. 우리 요한일서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자,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우리가 붙잡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때론 불평하거나 때론 욕심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내 방식과 내 판단대로 그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깨닫게 하셔서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모습보다 좀 더 거룩을 향한 성숙한 그러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끝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